오늘은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욱하는 마음에 할 말 다 해버려요. 내뱉어서는 안 될 말까지 내뱉어버립니다. 또 욱하는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마카파처럼 막 행동해놓고 나중에 후회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 순간에 조금만 참을 걸.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그 말을 내뱉지 말 걸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이 중요해요. 그 순간이 많은 걸 결정짓습니다. 그 순간이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장이 막 벌렁대고 맥박이 막 뛰고 얼굴이 화끈대는 그 순간에 3초간의 긴 호흡을 하는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글자 3번이면 살인까지 면한다? 참어린 자 3번이면 살인까지 면한다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매번 그럴 수 없잖아요. 매번 그렇게 참아내지 못하잖아요. 이미 화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화를 내면 가장 먼저 내 마음의 화평이 깨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이 깨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 맺고 있는 공동체의 화평이 깨집니다.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 공동체든 그 화평이 나로 인해서부터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조금만 참을 걸, 그때 그 말 하지 말 걸, 그런 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돼요. 그 후회가 찾아오는 그 순간이 그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 후회의 마음이 들어오는 그 순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집 셋째가 119 구조대 소방관이잖아요. 여러분, 불은 빨리 진압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얼마나 초기 진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불은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불 끌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가는 거예요. 우리 화도 마찬가지예요. 때문에 내가 왜 그러나 후회 들어온 마음이 드는 그 순간 바로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 알량할 자존심 내려놓고 먼저 말을 거세요. 먼저 미안하다고 하세요. 아까는 내가 좀 피곤해서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자서 내가 좀 예민해져 있었나 봐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거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 순간에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의 열매가 맺어질 때에 꼭 필요한 것이 성령의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화평의 열매는 인내를 걸음 삼아서 맺을 수 있는 열매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인내 열매를 맺을 줄 몰라서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들이 몇 명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길갈이라는 곳에서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왕으로 취임하고서 정식으로 싸우는 첫 번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승리해야 사울의 왕권이 든든히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 초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전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상황을 성경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몇 개요? 전차 부대가 3만 대. 어마어마하지요. 말 타고 싸우는 마병이 6천. 그 백성들의 숫자가 해변의 모래처럼 잔뜩 새까맣게 모여 있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그걸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각한 걸 깨달은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위급함을 느끼니까 마음이 어떻게 생겨요? 절망하는 거예요. 절박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궁여지책으로 고작 한다는 게 굴에 도망가서 숨고 숲풀과 바위 틈에 숨고 은밀한 곳에 운동에 다 숨어 있어요. 더 심각한 건 7절 보세요. 그중에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에라 모르겠다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전쟁터를 벗어나서 각과 길르알 지방으로 다 도망가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백성들도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더 빠져나가기 전에 빨리 수습해가지고 어떻게 쓰든 전쟁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쟁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전쟁 시작 전에 반드시 선지자가 와서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안 나타납니다. 사울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그 조급함을 다스리고 오래 참아내는 거예요. 두렵지만, 질 것 같지만, 일이 틀어질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게 믿음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전쟁의 상황도 하나님이 다루고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버텼어야 됐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2절을 계속 볼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7일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니까 백성들이 막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본 사울이 9절에 이대로 그냥 있을 수 없다. 야, 빨리 번제와 화목제물 가져와.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그런데 10절에 보세요.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딱 제사를 지내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 고비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느낌, 나의 생각, 나의 그러한 상황 판단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알맞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인내입니다. 그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사무엘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왜 물어볼까요? 왜 물어볼까요? 사람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 관계도 그래요. 물어보는 이유는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라도 사울은 선지자님, 내가 너무 무서워서 그냥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길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11절 중간에 보세요. 아니, 선지자님, 백성들이 막 흩어지고 당신은 약속한 대로 오지도 않고 당신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저 앞에 믹마스에 있는 블레셋 사람 좀 보세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핑계가 있습니다. 자기의 입장을 합리화시키고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12절 계속 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곧 쳐들어올 것 같아서 하나님께 은혜는 구해야 되겠고,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대신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해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였었습니다. 사울왕은 그 시험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행해야 될 제사를 자기가 직접 합니다. 인내하지 못해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지 못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두려움은 언제 생깁니까? 바라봐야 될 것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거 바라보면 두려움 생깁니다. 사울은 이 모든 걸 핸들링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블레셋 군대 바라봤습니다. 블레셋 군대에 놀래서 도망치는 이스라엘 백성 바라봤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블레셋 군대의 그 군사력은 점점 더 크게 느껴집니다. 또 여러분, 도망치는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두려움은 백성들을 바라보는 순간 사울에게도 전염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행복도요, 전염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하고 자꾸 어울리면 나도 행복해져요. 그러나 자기 인생을 막 욕하고 저주하고 스스로 불행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과 어울리면 나도 불행해져요. 두려움에 떠는 사람과 어울리면 나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블레셋 군대 바라보고 도망치는 백성들 바라보니까 두려움에 확 사로잡히는 겁니다. 두려움은 조급함을 가져옵니다. 조급함은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좁은 시야에서 내리는 판단은 무리수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상황에 맞추어서 살게 되니까 그 상황에 사로잡혀 시야가 좁아지고 무리한 방법을 자꾸 따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 인생을 함정 속에 몰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믿지 못하고 네가 알아서 네 상황을 수습해 보겠다? 한번 해봐. 정 그렇다면 네가 알아서 해. 버리십니다. 가장 두려운 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사울 대신 발탁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2대 왕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사울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올리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때라도 사울은 회개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미움에 사로잡힌 사울은 시야가 미움이라고 하는 안경으로 가려져 버렸어요. 미움이라는 카테고리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리수를 둡니다. 어떤 무리수를 둡니까? 하나님이 세우려는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사울의 생각에 저 다윗을 죽여버리면 자기의 왕권이 계속 유지될 줄로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행동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사람에 대한 인내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타이밍까지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에 대한 인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러 추격을 하다가 광야 벌판에서 갑자기 뒤 볼 일이 생긴 거예요. 어디에 가서 볼 일을 봐야지 왕의 체면도 있고, 근데 저기에 딱 볼일 보기 좋은 동굴이 하나 보였어요. 소위 성경에 나오는 엔게디 동굴이에요. 사울이 거기에 들어가서 바지춤을 내리고 볼 일을 보는데 하필이면 그 동굴이 사울을 피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동굴인 겁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닙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명분도 분명합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나도 안 죽으려면 사울 죽여야지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는 명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죽이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다윗은 인내하면서 추스립니다. 그 순간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사무엘상 24장 4절부터 7절로 확인해 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부하들이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여, 보십시오. 전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너의 원수를 다윗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의 생각대로 좋을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이 D-Day입니다. 근데 다윗은 아니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였습니다. 좀 이따 그건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살금살금 가더니 사울의 옷자락을 싹 베어갖고 다시 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사울은 그런 일을 당한 건데, 그런데 그렇게 옷자락을 벤 것조차도 다윗은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했었어요. 5절을 보세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그것조차도 어땠다? 다윗의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자기 부하에게 말해서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 사울은 다윗을 원수라고 했는데
다윗은 그 원수제로 여겨야 될 사울을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내 주 이렇게 말해요. 그걸 치는 걸 여호와께서 금하셨는데 내가 그 옷자락을 베었구나. 그러면서 7절에 부하들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볼일을 마치고 갑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상 26장을 보면 사울이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다가 여러분 이제 하길라 산 길가에 이제 막사를 치고 텐트를 치고 진영을 펼치고 이제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다윗이 사울의 막사에 몰래 숨어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을 보세요. 부하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다윗의 부하는 다윗에게 사울을 당신의 원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제가 창을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겠습니다. 두 번 찍을 필요도 없습니다. 한 방이면 끝납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 보세요. 9절에 다윗이 아비사에게 이르되 안 된다. 죽이면 안 된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발을 치면 그게 죄가 안 되겠느냐? 분명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명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필요하다면 누가 그를 치신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기름 부어 세운 여호와의 종이니까 그게 정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치실 건데 내가 왜 하나님 노릇 대신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도 언젠간 죽을 날 있지 않겠느냐. 계속 저렇게 잘못하면 망할 때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치는 걸 여호와께서 금하셨으니까 너는 그 묘려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인내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인내는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인내입니다. 받아십시다.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당한 대로 고스란히 갚아주려는 것을 참아내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사무엘상 24장 6절 앞에서 본 말씀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치는 것을 주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주의 종을 자기가 치는 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권한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렇게 끝까지 사울을 선대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사울을 사랑했어요. 존경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언제라도 돌이키고 끝을 잘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염지역에 벗어난 후에 사울의 침대 곁에서 가져온 사울의 창과 물병을 들고 막 소리를 칩니다. 사울의 부하들이 기겁을 하고 쳐다봅니다. 다윗이 막 사울의 부하들을 책망합니다. 너네들이 그러고서 호위무사냐? 내가 이렇게 창과 병을 가져올 때에 너희 군주가 죽을 수 있었는데 너희가 꿀꿀 자고 그것도 못 지켰냐? 막 그러면서 야단을 칩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내용이. 궁금하면 사무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일 수 있었지만 왜 죽이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26장 21절과 25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막 저기서 창 들고 물병 들고 말하는 다윗을 보고 사울이 하는 이야기가 21절에 내가 큰 잘못했다. 내 아들 다윗이다. 왜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사위예요. 자기 딸 미갈과 다윗이 결혼했어요.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내게 돌아와라. 너는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는데 나는 너를 해치려고 했다.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겠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25절 보세요. 같은 말이에요.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뭐가? 복이 있을지어다. 끝까지 선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면 나의 원수된 자가 나를 축복합니다. 이것처럼 통쾌한 것 있어요.
나의 원수된 자가 나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 그러면서 존중합니다. 내가 큰 일을 앞으로 행할 거다. 반드시 너는 잘 될 거야. 승리할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길로 갔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갔다. 사울은 오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너 죽이지 않을 거야. 오라고.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순간은 진실이지만 좀 지나면 영성이 약한 사울은 또 사단에게 휘둘리면 또 다윗을 죽일 거예요. 여기서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 한국 속담에 호랑이 잡으려면 어디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 함부로 그거 믿었다면 큰일 납니다. 호랑이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호랑이 잡을 실력이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들어야 돼. 호랑이 잡을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호랑이 잡겠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호랑이에게 잡혀 죽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과 게임이 안 돼요.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사울을 이길 수 없다는 거 알았고 다윗은 사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가라고 할 때까지 다윗은 안 갈 거예요. 사람의 지금 말은 진심인 줄 알지만 상황과 환경과 건강 상태, 재정 상태에 따라 그 약속을 못 지킬 걸 다윗은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이 힘 가지고는 사울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호랑이 굴로 가지 않고 각자 제 길로 간 겁니다. 여러분, 싸움의 갈등 속에 내가 들어가면 거기에 내가 다쳐요. 때문에 그 갈등 호랑이 굴에 안 들어가는 지혜도 있어야 오래 참음의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정리하십니다. 우리가 정리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의 자리에 올립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이 되겠다고 기름 부음을 받고 약속받은 게 사무엘상 16장입니다. 그 뒤로부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피해 다닌 시간이 7년 6개월이에요. 약속받고 자그마치 7년 6개월을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다윗을 왕위에 세우셨어요. 다윗은 그렇게 해서 성령의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고 먹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말씀이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오래 참음의 열매는 내가 노력한다고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쓴다고 마음 먹는다고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정말 참기 힘든데 참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닌데도 참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성질이 지랄 맞아서 그래요. 정말 그 성질이 그러니까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으로는요, 어느 한계치가 넘어가면은 무서운 복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맺어질 수 있다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임서궁의 열매라고 부를 거예요. 왜? 임서궁의 노력으로 맺었기 때문에 임서궁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게 맞잖아요. 임서궁의 열매라고 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걸 임서궁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뭐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왜? 내 힘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맺어질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늘 고백하고 성령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수시로 그분을 내 안에 초청해야 됩니다. 더 풍성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리고 그분에게 여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그분께 순종하면은 성령님은 순종할 수 있는 힘까지도 내게 주셔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 열매 시리즈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네 번째 열매 살펴봤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